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삶 속에 녹여내는 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의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다른 쪽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녹여내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작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나 승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다섯 번째는 개인이 처한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 이 정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다섯 번째이겠죠. 참 중요한 순간에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들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그 말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발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구약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왕들이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제사장들의 그 에봇 안쪽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는데, 하나는 긍정, 다른 하나는 부정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판결하는 도구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비 뽑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전리품을 나눠 가질 때, 그리고 아간과 같이 죄인들을 색출할 때, 그리고 12번째 제자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사용을 했죠. 네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표징,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물을 통해,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동물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자연 현상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이 구약의 방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직접 들려주시지 않죠. 지금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직접 요구하신다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미가 6장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또 명확하게 언급하신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뜻이라면 이제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주로 나중에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좀 나중에 지나놓고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전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욥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따져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 폭풍을 내리시면서 수십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한 그 내용은, 그 질문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질문을 다 드렸지만 하나님은 너는 그냥 피조물이야. 욥은 그래서 그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해되는, 그리고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나타내 주시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그리고 상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한 교제를 하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명확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선지자나 예언자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이 10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에 모든 것이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는가? 윤리적으로 정직한가?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해도 괜찮은가? 나의 은사와 재능에 부합하는가?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성령의 이끌림인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는 않는가? 이 결정에 대해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이 결정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데 유익이 되는가?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10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미 중반부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10가지 질문을 항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우리 인간의 계획을, 인간의 인생을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 발에 등불 대신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갈 때,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말씀의 등불로 그 앞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전체 계획을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감추어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내 아버지이다 라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거창한 계획, 치밀한 내 인생 계획이 때로는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치밀한 거창한 인생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그때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저도 20년간은 그 충북 제천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20년간, 그리고 서울과 타지에서 한 10년, 그리고 미국에서, 타국에서 한 1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어떻게 그 결정들을 해왔는지 몰라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결정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으로, 그리고 상황으로, 혹이라도 제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걷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금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4주간 삶 속에 녹여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을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 지식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과 연수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경 공부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 참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글자로만, 성경 공부로만의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구현해 나가시면서 삶에 녹여내시는 그러한 신앙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경주에 참가한 선수 5천여 명이 단체로 실격 처리가 되고 단 한 명만 제대로 완주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등으로 달리던 선수와 그 뒤를 따라 달리던 2등, 3등 선수의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요. 2위로 달리는 선수가 잘못된 경로로 접어들어 뛰기 시작했고요. 그 뒤를 따라 달리던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코스로 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2위 선수와 5천여 명의 선수 모두가 실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 뛰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향,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뛰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몇 주간 함께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는 신자들입니다. 제자됨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 자격이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자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제자도와 제자 사이에는 어떠한 공백, 어떠한 진공 상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회색지대도 없이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과 도제 관계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뛰어가는가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힘을 써야 되는 근육이 있고 또 힘을 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제자들의 부류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혹시 엉뚱한 곳에서 힘을 빼고 있지는 않을까요? 먼저 모세의 제자들 같은 부류입니다. 이들은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비방하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있는 단상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구적인 종교주의자들입니다. 학문과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맞느냐에 따라서 제자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제자의 성숙도를 지식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 운동에 관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세속 세계는 부정한 것이야, 거룩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리되어 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선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혁명가들이죠. 정치적, 군사적으로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엉뚱한 코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또 잘못된 곳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도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함정을 잘 피해야 합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제도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도가 제도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갓 부화한 오리들 틈에 섞여 있는 한 마리의 새끼 오리는 외모가 참 다릅니다. 깃털 색도 다르고 부리도 다르고 눈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새끼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나마 미운 새끼 오리를 받아주던 어미 오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네가 이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미운 새끼 오리는 결국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제자를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는 제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제자도가 제도주의 아래서 제도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제도에 맞는 모습이 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하는 것이죠. 제자도는 점점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개성도, 우리의 다양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도덕주의에 빠져서 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가, 불량품인가 찾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도나 프로그램 안에 제자들을 막 밀어넣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의 제자들이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 걸어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냉정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도를 만족시키는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자들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프로그램에 능숙한가? 아니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능숙한가? 우리의 제도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준비시키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도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바로 바른 경로로 뛰어야 하겠죠. 먼저 제자도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바른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리트머스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용어를 잘 구사하고 교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제자도의 길을 잘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예정론이 무엇인지,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를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자도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 모습은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이 내게 다가와서 혹시 크리스찬 아니십니까? 하면서 익두스 모양을 내 앞에 그린다면, 그리고 믿지 않은 친구가 내게 있는 독특한 삶의 양식을 궁금해하면서 다가와 묻는다면 우리는 제자도를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정, 그 안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 계산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고 하여 우리가 높은 제자도의 단계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시간과 물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 내가 아끼는 것들보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 포기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이 따라가야 하는 이 제자도의 핵심 원리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경험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열매 맺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썩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의와 선한 일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면과 외면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성품과 사역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자가 되어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미는 제도화된 프로그램 안에 사람들을 밀어넣어서 생산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찬송의 구절은 우리가 바르게 따라가야 될 제자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 우리는 바른 경로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걸음씩입니다.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도 하고 가족과 식사하며 설거지할 때도 혹시 몸이 아파서 병상 가운데 누워있고 삶이 어려워서 캄캄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KCPC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